로마서 1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 가지들을 거슬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이르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젖붙임을 받으려 함이라 하리라. 옳도다. 불신으로 인해 그들이 꺾였으며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로 인해 그분께서 너 또한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면 너희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그들 또한 만일 그들이 불신에 여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여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젖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 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들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잘 젖붙여지겠느냐. 25절 다 같이요.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니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22절에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이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16절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이는 뭐뭐하기 때문이라라고 말하는 접속사가 여기 이제 들어가서 그것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문단이 그냥 독단적으로 볼 수 있는 문단은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문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명확히 말하죠. 그걸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은 뭘 말합니까? 이방인들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자, 이방인들의 사도이니까 유대인들은 어찌되든지 나는 몰라 뭐 이런 거였습니까? 그건 아니었던 거죠.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혈육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라. 저기 내 혈육인 그들 그렇게 있어요. 바울의 혈육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뭐 다 구원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벌써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구원받을 수 없다면 얼마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5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벌어져 세상에 화해가 된다는 점,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들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겠죠.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배제된 거냐? 그건 아니고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그 돌아오는 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죽은 것처럼 있다가 살아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통 다른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기억할 만한 거 크게 한 3가지 정도씩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내용은 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끝에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16절. 이는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라. 문장은 2개로 끊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여기서 하나 끊어지고 그 뒤에서 또 다른 문장이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첫 열매가 뭐냐? 덩어리는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첫 열매는 뭡니까? 자, 첫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졌을 때 그 땅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첫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해서 첫 번째 거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건 그 첫 번째 드린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첫 것을 바쳤다면 그 다음에 수확하는 것도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첫 열매는 종종 음식 헌물로도 드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처음 것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빵덩어리 있잖아요. 그 덩어리로 구워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열매로 이렇게 걷어들인 거하고, 자, 그걸 이제 좀 바꿔서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는 곡식이었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이제 가루가 돼서 빵이 됐다. 그러면 자, 이게 모양은 달라졌지만 같은 거죠. 같은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다.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첫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배경에서 살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첫 열매는 유대인이고 덩어리는 이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기 첫 열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음을 표현한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열매에 해당한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생겨난 이스라엘 자손이 있죠? 이들이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거룩하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인데 어떻게 절대적으로 거룩해요? 절대적으로 거룩한 건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거고, 그럼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룩히 구별한다, 성별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 성별된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면 그거 성별되는 거를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 거룩히 구별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룩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면 그 자손들도 역시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확실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가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였다.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가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가 꺾여져 나가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다 믿음을 표현하는가?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정말 다 그랬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브라함하고 다르냐? 아브라함하고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함께 주님이 방문했을 때 달려나가서 그 주님을 영접했던 거 읽어보셨죠? 아브라함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활동할 때 전부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자 보세요.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지만 꺾여버린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는 얘기를 여기 1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너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냥 올리브 나무가 나오죠. 이 그냥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보면 그 가지들을 만들어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여기에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일부는 접붙임을 받아 어떻게 되느냐? 이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올리브 나무가 뿌리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자,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해서 꺾인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이방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접붙임을 당해서, 여기 보세요.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을 때 얻는 그런 풍요로움 있죠? 이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접붙임 당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에 섞이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라합. 여러분, 라합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붙여졌잖아요. 룻은 어때요? 룻도 그렇죠. 룻도 여러분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접붙임 된 거죠. 또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죠. 시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사를 만났고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니엘도 벨사살을 야단치면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회개했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보거든요.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같이 합해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들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어때요? 더 많은 이방인들이 접붙여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이 점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절망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대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믿는 자들은 어때요?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것도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 그랬는데 이 믿음의 부분으로 말한다면 유대인으로서 믿었던 사람이든지 이방인으로서 믿었던 사람이든지 다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읽어보신 적 있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그 줄기에 여기에 합체된 여기에 섞이게 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은 거고요. 또 이방이지만 같이 접붙임을 당한 사람도 구원을 누리게 된 거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들을 거슬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너희들이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이 그들의 수에 비하면 적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쭐댈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는 게 이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독자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해줬죠.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인 세계에 들어가서 결국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도록 전해준 거죠. 또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을 때 읽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에 해당하는 성경 기록은 이방인들이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들이 더 많이 믿게 되었다고 우쭐댈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죠.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르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으려 함이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꺾인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꺾이면서 어때요?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면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하다가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예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먼저 전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그렇게 말한 게 있고요. 또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의 끝에 보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해서 방향이 틀어져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다. 너 우쭐댈 거 없다. 너희들이 뭐 잘나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과정 중에서 너희에게도 기회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불신으로 인해 그들이 꺾였으며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자, 이제 20절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옳다 이거예요.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꺾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지들이었지만 잘려져 나간 거죠. 그런데 너희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서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 꺾였고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고 이방인들은 믿어서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뭐 대단한 것처럼 우쭐대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로 인해 그분께서 너 또한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래의 가지들은 뭘 얘기할까요? 예,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해석할 줄 아네요. 여러분, 여기서 본래의 가지들은 아브라함을 뿌리로 해서 생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아끼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 또한 아끼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이게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끼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져다가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셔서 버렸다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아닌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 주장을 하는데 이 구절을 써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요, 구원 받았느냐, 뭐 구원 받지 못했느냐, 지금 그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도 기회는 같지만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야생 올리브 나무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지 못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때 주께서 그들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야생 올리브 나무에 해당하는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자꾸만 내일로 미루거나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걸 영혼을 놓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서 보내고 부활한 뒤에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보내는 거, 이거 영혼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구원을 통해 이런 걸 얻는데 이걸 얻지 못하게 되면은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야 돼요. 불타는 곳에서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얻는 문제를 내일로 미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분명합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막 뛰어요. 그리고 버스가 딱 도착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딱 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뛰셨어요? 이 버스를 놓치면 15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뛴 거예요. 자, 15분을 기다리는 거, 15분을 얻겠다고 뛰었단 말이죠. 그런데 15분을 얻겠다고 뛴 사람들이 영혼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요. 다음에요. 차차요. 여러분, 이거 올바릅니까? 이거 아닌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미룬다? 다음으로 차차 돌린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도
아끼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2장 펴보세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죠.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선하심하고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 제가 시기하고 같이 가는 게 이제 다툼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선하심하고 같이 가는 게 여기서는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이에요. 이 오래 참으심, 관대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다는 것은 관대하시다는 것이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심. 회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관대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선하심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스스로 강박하게 구는 거죠. 그러면 여기 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아올리는도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그게 회개하도록 그게 있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게 될 건 뭐냐면 오늘 보는 말씀 로마서 11장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엄하심이라는 거죠. 엄하심. 11장 22절에 써 있잖아요. 엄하심이 뭐예요? 그분의 엄격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존중한다면 은혜를 누리지만 계속적으로 그 선하심을 무시한다면 결국 잘려나간 가지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죠. 이건 이게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차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엄하심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엄하심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파라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파라오는 어때요? 돌이킵니까? 회개하지 않죠. 심지어 내가 주께 죄를 졌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끝내는 돌아섭니까? 안 돌아서죠. 하나님의 엄하심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와 그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끝장나는 거 아시죠? 애굽 땅 완전 이집트 땅은 초토화된 거죠. 그런 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시절. 그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 관대함, 선하심을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아로부터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거죠. 하나님의 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심을 드러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게 했고요. 로마인들로부터 이렇게 쫓겨나게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중세시대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아주 핍박을 받게 했고요. 최근에 2차 대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독일 군대로부터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요. 하나님의 엄하심은 참으로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근데 한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처해지게 될 것이 불의 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한편으로 엄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외면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심을 드러내시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자신의 엄하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도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다면 이방인들 세계에 기회가 왔어도 그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23절로 가보세요. 23절. 로마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또한 만일 그들이 불신에 여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다시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에 여전히 거하지 않고 회개한다면 그게 잘려져 나간 것 같지만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접붙여진다. 이스라엘이라도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외면하고 이렇게 살았어도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를 읽고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접붙여진다는 얘기.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가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들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잘 접붙여지겠느냐. 자, 이게 뭐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기서 잘려져가지고 이방인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줄기에 붙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거죠. 이게 이방인도 그렇게 접붙여진다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잘려져 나갔다가 다시 믿게 된다면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그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쭐댈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그 이유로 잠시 이렇게 믿지 않는 위치에 있지만 언젠가는 접붙여지도록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니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형제들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접붙여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야생 올리브 나무에 있다가 접붙여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신비를 언급하는데 신비는 뭐냐? 말로써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잘못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교회가 되고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에 말해요. 유대인들 전부가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아직도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접붙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그렇게 되는데 여기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구원받기로 정해진 수가 찰 거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이 구절을 아무리 봐도 영어 성경에는 수가 없어요. 그냥 차기까지,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큰 환란이 이 땅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이방인의 때죠. 그때,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쯤 유대인들이 회개하겠죠. 그리고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은 많이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너는 유대인이구나. 그래, 합격. 너는 이방인이라 안 되겠는데 이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하시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 피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 믿으면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쭐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믿지 않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엄하심으로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자꾸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대단해서 믿은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위치에 있게 된 건 우리에게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향해 여전히 초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쭐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들을 통해 믿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우쭐거리며 복음도 전하지 않고 아유 구원도 못 받은 뭐가 아유 뭐 지옥에 떨어질 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 동정심,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만간 추석이 다가오죠. 명절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또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집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도 그분의 선하심을 외면할 때 엄하심으로 대하셨고 그들이 꺾이게 하셨고 그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믿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리고 미룬다, 그리고 더 강박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엄하심으로 대우받게끔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주어졌을 때 기회를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다음에 차차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랜 세월 걸립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 만난 그날 구원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디아 바울 만나고 그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날 몇 주 무슨 신학교를 다녀야 구원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꾸 미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놓치게 되는 것은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다가올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일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하심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를 엄하심으로 대하지 않고 긍휼과 또 선하심으로 이렇게 대하시는데 내 나머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마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대하실 때 겸손하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